솔로몬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보기에 내부 다툼으로 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인의 아들들과 유업을 나누는 슬기로운 종,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는 아주 가난한 집과 고기가 집에 가득한 아주 부잣집을 대조합니다. 어느 집에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제육이 가득한 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는다고 하니 청년들은 저는 제육이 가득한 집에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육이 가득한 집에 다툼이 그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살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집은 너무나 화목하여 행복이 넘칩니다. 마른 떡은 맛 없는 떡이고 빈약한 음식이지만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맛에 삽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육도 가득하고 화목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나 봅니다. 부모의 재산이 많은 집은 형제들이 반드시 유산 다툼이 있고 그 재산이 많을수록 싸움도 치열해지는 것이 과학에 가깝다고 합니다. 제육 가득하면서도 화목한 집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육, 이 고기가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탐심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육이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린 화목 제물의 고기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성전 제단에서 불로 태워버리거나 남은 고기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 중에 유일하게 화목 제물은 고기를 돌려받습니다. 이 돌려받았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연말 정산하면 세금 돌려받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월급을 한 달치 더 받은 기분이라고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이때 국가가 이쁘게 보이죠. 화목제물을 돌려받으면서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이 고기는 가족들과 이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라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집에는 화목제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지 않은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부잣집이나 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서 이것을 돌려받으면 동네에 이제 가난한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등 평소에 고기 구경도 못하던 그 동네 사람들이 모처럼 고기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화목제물을 모조리 집에 쌓아두고 남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탐욕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집에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나누겠습니까? 쌓여있는 고기만큼이나 탐욕도 다툼도 가득합니다. 고대의 고기를 저장하려면 길어봐야 3일밖에 안 됩니다.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3일 이상 가면 다 상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이틀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상해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육이 가득한 집은 고기가 썩어서 갖다 버릴지언정 이웃들과 나누지 않는 집입니다. 탐욕 그 자체입니다. 이건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갖고자 하고 가진 것은 썩어서 버릴지언정 나누지 않는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독일에도 비슷한 현대 속담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웃는 것이 벤츠 안에서 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이 속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한다고 합니다.
나라면 자전거 타고 웃기보다 차라리 벤츠 안에서 울래. 아무리 불행해도 벤츠는 포기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6이 집안에 가득한 집은 다툼도 가득하고 고기 썩는 냄새와 함께 탐욕의 악취도 가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슬기로운 종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종인데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부잣집의 재산과 식소를 도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인데 형제들 중에서 유산을 나누어 받습니다. 주인에게 자녀 중 하나로 인정을 받은 종입니다. 형제들도 이 종이 유산을 받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이 종이 마치 자기 형제인 것처럼 유산을 받게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인정을 받는 이유는 이 이야기의 맥락상 형제들이 유산 다툼하지 않도록 황금 비율로 아마 나누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3절에 종의 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도가니의 은을 연단하고 풀무의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연단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연단받은 이 종은 종의 신분을 극복하고 부잣집의 아들과 같이 수직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약한 아들 솔로몬이 마음을 연단받아 수십 명의 왕자들 중에서 왕이 된 것과 같습니다.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과 종에게도 형제 중 하나와 같이 유산을 나누어 주는 집, 대조가 됩니다. 움켜쥐고 절대로 나누지 않으려는 탐욕은 미련함이고 손을 펴서 나누는 것이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불순물 가득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연단받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4절에서 10절은 마음을 연단받지 못한 자, 곧 지혜 없는 자의 소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려고 하셨는데 가난하다고 조롱합니다. 제육이 집안에 가득해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연단받은 지혜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위에서 웃느니 차라리 벤츠 안에서 울래라고 이렇게 SNS에 글을 써놓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서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손자, 노인, 아비, 자식이 등장합니다. 즉 어떤 집안인데 이 집안은 존귀함을 유산으로 추구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과는 달리 탐욕스러운 집안도 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뇌물을 보석같이, 즉 집안의 유산과 전통으로 여깁니다.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 뇌물을 쓰면 척척 잘 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친일파들을 양성하기 위해 엄청난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재물도 받고 일본 왕에게 귀족 작위도 뇌물로 받으면서 일제가 우리 민족을 수탈하는 데 앞장서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뇌물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강원도 쪽으로 운전을 해보면 터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이 길이 무슨 령 해가지고 이렇게 구비 이렇게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다가 이제 고속도로 그냥 쫙 터널을 뚫었습니다. 뻥뻥뻥뻥뻥. 그런데 이 터널을 뚫을 때 고갯길 그 양쪽에 있는 휴게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겠죠.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제 생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터널 뚫어버리면 차들이 안 다니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합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터널 공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묘수를 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즉시 준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파로 나눠져서 격렬하게 싸웠고 마을이 완전히 분열이 되어서 터널 공사가 쉬워졌다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탐욕의 문제는 한마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 한마디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하면 아주 간결하게 해결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매 100대를 때려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또한 탐욕의 문제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100대를 때려도 회개하지 않는 미련한 자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한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꾸짖음과 이방인들의 침략 등으로 끊임없이 얻어맞으면서도 탐욕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100대를 맞았습니다. 100대. 매 100대는 상징성이 있는 형벌입니다. 옥시부인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산 탐욕스러운 관리가 이제 관직을 뇌물로 주고 샀기 때문에 탐과 놀이 짓을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장 100대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때 탐과 놀이가 막 부르짖습니다. 장 100대를 선고하다니 맞아 죽으란 얘기냐? 맞아 죽으란 얘기입니다. 장 100대 맞고 살 수 없습니다.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려도 훈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탐욕의 무서움을 경고합니다. 이 농심라면 초기 봉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달밤에 두 농부가 볕단을 들고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어느 가을에 두 형제가 수확을 해서 각각의 논에 볕단을 쌓아두었어요. 근데 형님이 보기에 아우네 집이 좀 애들도 많은데 볕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볕단을 가지고 가서 아우네 집의 볕단에다가 딱 몰래 놔둡니다. 그런데 아우가 딱 보기에 우리 형님이 그래도 장남인데 좀 많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한밤중에 그 볕단을 형님네 집에 딱 이렇게 갖다 둡니다. 그러다 이제 형님이 보니까 그래도 적네. 그래 또 갖다 둡니다. 아우가 보니까 우리 형님 왜 이렇게 적지 하고 또 갖다 둡니다. 그러다가 둘이 딱 만난 상황입니다. 형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농심, 농부의 마음이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농심은 천심이다. 예. 하늘의 마음, 이런 것이 하늘의 마음이다. 예. 보통은 서로의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다투는데 이처럼 나누고 주려고 하는 마음은 하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냐. 옛날에는 라면 봉지에도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농심 CF의 아주 초기 카피입니다. 농심 라면을 사발을 딱 끓여놓고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라면을 아우가 형님 먼저 드세요 하고 밀어놓습니다. 형님이 아우 먼저 하면서 밀어놓고 둘이 서로 막 이렇게 밀고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는 카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서 도가니에 은이 연단되고 풀무에 금이 연단되는 것처럼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농심이 천심인 것처럼 신자의 마음, 신심이 천심이 될 때 다툼이 없고 나눔이 있는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 파랑새는 집 안에 11절에서 28절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상형 월드컵 요즘 하는 그 게임, 밸런스 게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자 만날래, 새끼 빼앗긴 암콤 만날래. 네, 이게 참 어려운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살면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처럼 의로운 길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뇌물 받으면서 이간하고 자기 것만 이런 탐욕스러운 길에는 사자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 막 택하라고 이런 게 이제 밸런스 게임, 뭐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건데 처음에는 뭐 짜장 짬뽕 이런 거부터 나왔나 봐요. 부먹 찍먹 하면 이제 부먹은 반역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런 재미로 한 겁니다. 그래서 따뜻해진 냉면, 불어터진 라면 막 이러면서 뭐가 이제 곤란하냐 이런 건데 잔인한 사자, 새끼 빼앗긴 암콤 둘 다 아주 위험합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이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잔인한 사자는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보냈습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은 새끼를 찾으면 끝나거든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잔인한 사자는 찢어 죽여야 끝납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반역에 힘쓰는 악한 자가 받을 심판이라는 겁니다. 반역이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뚝에서 막 물이 터져서 마을에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그치지 않고 이간질하고 이 공동체를 막 어지럽히는 이게 반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악인인데 의롭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의로운데 악하다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심으로 위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급할 때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위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위급할 때는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빨리 회개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집안에 가득한 화목제물을 빨리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 징계하실 것 같다면 뇌물을 먹었다면 빨리 돌려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빠르게 용서하십니다. 포악한 성읍 니느웨가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바로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는 다투고 빼앗아서 자기 문을 막 높이고 그것으로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을 높이고 문을 막 높이면 도둑질은 어렵겠죠.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습니다. 21절하고 25절 앞뒤가 아비어미가 이렇게 반복대로 나오는데 미련한 자식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하는 이제 부모 이야기입니다. 부모 마음은 자식들이 뭐 엄청나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냥 잘 살면 그만이고 평범하게만 살아도 굉장히 이제 부모 마음은 그것이 양약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모는 미련한 자식 때문에 뼈가 마르도록 근심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자식 때문입니다. 이 뇌물은 공짜로 받는 거액의 금품이라서 재미가 쏠쏠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 밥이 가장 비싼 밥이다. 이거 유명한 말이죠. 공짜 밥이 가장 비싸다. 이 받은 뇌물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정치격언. 공짜로 밥 먹지 마라. 정치격언입니다. 또한 이 미련한 자식은 바로 앞에 있는 명철한 자를 본척 만척하고 눈을 땅끝에 둡니다. 가까운 이웃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인데 이제 울타리 밖을 늘 쳐다본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과는 아주 관계가 나빠. 근데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파랑새라는 굉장히 유명한 동화입니다. 이 남매는 추억의 나라를 둘러서 밤의 궁전을 찾고 숲속과 공동묘지와 뭐 행복의 정원을 찍고 미래의 나라를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데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꿈을 깨어보니까 이 남매들은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파랑새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동화인데 모스크바 예술국장에서 상연되었는데 단순한 동화인데 엄청나게 대박을 쳤습니다. 행복이 가까이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크게 경성하게 해준 겁니다. 행복도 하나님의 구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행복과 구원을 찾아서 올라갈 필요가 없도록 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화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